같이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허물을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 분에 넘치는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주신 평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고도 실제로는 내 정욕만 추구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물질과 쾌락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용서하사 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벌써 한 해의 끝자락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깊은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은 가버나움을 방문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물러가사 기도를 하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과 또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4명의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 계신 집 앞까지 방도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리고자 합니다. 서로 보조를 맞추고 서로 호흡을 같이 하며 조심조심 행동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침상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앞자리까지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4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는데 그 4사람의 믿음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권위가 표현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르시니 세상에 빛이 있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는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길에 그 길에 방해하는 방해 세력도 그 자리에는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자, 첫째, 집을 에워싼 수많은 군중들이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이 군중들이 중풍병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길을 모여든 군중들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이 모여든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구경 중에 제일 좋은 구경은 이 사람 구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름과 소속과 헌신이 없는 군중은 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내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방해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며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는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맞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고하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왜 내 죄를 언급하는 거요?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죄권이 있음을 믿는 그 순간 그는 침상에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은 것이 있었으니,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집의 지붕이었습니다. 자, 이 지붕은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사이를 가로막는 물질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벽 앞에서 이 4명의 태도는 단호했고 그리고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자,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에 동네 아이가 놀다가 이 성인의 키만큼 되는 항아리에 펑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어쩌나 발만 동동 구를 때 이 이항복은 서슴없이 돌을 들어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려냈다고 합니다. 자, 그와 같이 이 4사람은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군중이 무심히 가로막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죄했으며 지붕은 그 길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4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든 방해를 뚫고 모든 장애를 넘어서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3가지 방해를 3가지로 맞서고 있었습니다. 자, 그 첫째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4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 시편의 시인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들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4사람은 믿음으로 방해에 맞섰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깊이 연합했습니다. 그 4명은 아마도 키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 4명은 아마도 팔의 길이도 달랐을 것입니다. 그 4명은 힘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과 발이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발을 맞추어 집 앞에 도착했고 똑같이 힘을 내어 지붕에 올라갔으며 똑같이 호흡을 맞추어 침상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지닌 힘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달랐지만 함께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몸에 중풍이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중풍이 있는 사람,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4사람의 힘을 앞에 그를 메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는 그 구원의 장소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친구와 구원받기까지는 결코
이 거룩한 연대를 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혼자 힘으로는 절망의 복판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의 협력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자, 저들은 믿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끝까지 전진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저들을 무시하고 또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저들 앞에는 물질의 장벽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지금 하는 이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주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 그러나 평범한 방식으로는 목표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인파를 뚫고 갈 수 없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무엇을 해야만 했을까요? 저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와를 드러내었습니다. 자, 100년 전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명문 예일 대학교를 수학했고 졸업했습니다. 촉망맞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백만장자의 상속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성경 한 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성경에는 세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들 네 명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후회가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디오피아에 아베베라는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라톤의 천재였습니다. 그가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맨발로 뛰어 세계 신기록을 세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에 그는 일본 올림픽에도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올림픽 6주 전에 그는 맹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는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뛰어가 그 올림픽에서도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이 아베베가 우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믿고 이 이디오피아 국가를 준비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는 이디오피아 국가가 아닌 일본 기미가요가 울려 퍼져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번째 올림픽 결승점을 통과한 후에 그는 기자들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아직도 15km를 더 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더 뛸 힘이 있었습니다. 아직 남은 힘이 있고 쓰지 못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힘을 다 쓰지 못했고 그가 세운 기록은 그의 생의 마지막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 후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기록은 과연 후회 없는 기록이었을까요? 흔히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김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인생의 결승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써보낸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자, 이 전제란 피를 쏟아붓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피까지 쏟아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피 한 방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면 끔찍한 표현이지만 자신의 삶을 이처럼 쏟아부을 수 있는 그는 행복한 사나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하여 남김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승점에 도착하는 그 순간 그의 삶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결승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도 후회한 점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사람의 모습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로 세웠습니다. 자, 이 표어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020년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는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해 창립 6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한 두 가지 벅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하나는 해외에서의 목표요, 하나는 국내에서의 목표입니다. 자, 첫째로 해외에서의 목표는 지금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목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입니다. 자, 다음 세대들에는 지금 급격한 비기독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5%만이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5% 미만일 때 선교학에서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학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이 4인조 그룹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뽑으시고 모으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신촌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이를 위하여 새해 모든 지출의 20% 절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떠매고 온 사람들의 행동은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누가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릴 생각을 했습니까? 자,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해는 두 가지를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지킴은 그날을 구별하고 그날을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것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의 성소입니다.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이 성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며 우리의 진짜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확인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에 하루를 떼어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 거기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여러분의 일상의 위험과 위협을 딛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남으로 문제를 뛰어넘고 질병이 치유되고 고난이 끝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명의 친구들은 온 힘을 다하여 침상을 얻기에 맸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에게는 무시가 있고 비난이 있고 장애가 있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성공하기까지 그들은 그 자세를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자, 우리 신촌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인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 권리를 주장하는 면에서가 아니라 의무를 다하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무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특별한 일에도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일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그 입회 예식에서 문답을 갖습니다. 그 마지막 문답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말씀의 법을 준수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성도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자,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성도의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질문자인 저는 이 질문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부담스럽고 무겁고 힘들고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지만 이것은 그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많은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정직한 11조입니다. 정직한 11조는 본인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이 주인일 때 내 삶은 가난해지고 초라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없습니까? 돈으로 자식이 훌륭하게 자라고 돈으로 가정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돈의 능력으로 우리는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부유케 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직 12조를 못하신 분 가운데 언젠가 나도 12조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 시작이 새해 1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은 우리 신촌교회 새 역사의 원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합니다. 저는 침상을 이고 지붕 꼭대기로 올라간 그 네 사람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믿습니다. 이 4인조는
서로에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와를 드러내어라. 기와가 깨져도 문제없다. 지붕에 회반죽을 파헤친다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해도 한 영혼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들에 맞서지 않을 수가 없다. 만일 어떤 방도로든지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정책이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 위하여 전력하는 2020년 새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 말씀과 같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생애와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